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업보 차별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시 공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어떤 중생이 종이나 요령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종이나 요령을 받들어 보시하면 땡 하고 치는 종소리, 그리고 딸랑딸랑 요령소리,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법구라고 합니다. 법구, 그러니까 법을 전하는 도구다 해서 법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이나 요령같이 맑은 소리가 나는 이와 같은 법구를 보시하게 되면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 첫째는 맑고 깨끗한 음성을 얻는 것이요. 맑고 깨끗한 음성을 얻게 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목소리 좋으신 분들 있죠?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거나 혹은 목소리가 편안하거나 남들이 듣기에 즐거워하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죠. 특히 가수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목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맑고 깨끗한 그런 미성을 가진 또 그런 가수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음성을 얻는 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나의 복이다. 둘째는 큰 명예가 있으며 큰 명예를 얻게 된다. 우리가 종을 땡 하고 종을 치면 종소리가 널리 퍼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러한 종을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종을 보시하게 되면 다음 생에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저 종소리가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처럼 내 명예가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셋째는 스스로 정생일을 알고 그러니까 내 전생의 일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중생들이 자기 전생을 알고 내가 과거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 어떤 업보를 지었는지,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번 생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 중생들이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다면 이번 생에 악업을 저지르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전생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졌는지, 어떤 업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얻게 됐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이번 생만 보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일어나고 이번 생에서 사라지는 일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받게 되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반드시 다음 생이라도 다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은 업은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업의 무서움을 알고 항상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항상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이 업보를 조금이라도 소멸하려고 저도 이번 생에 항상 부지런히 염불하고 있거든요. 이 염불 공덕만이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을 소멸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옛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노는 입에 염불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자나깨나 염불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한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종이나 요령이나 이와 같이 훌륭한 법구를 이제 보시한 사람의 말을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존중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존중받게 된다. 다섯째는 항상 보배 일산이 있어 스스로 장엄하고. 보배 일산, 일산은 해를,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지금 말로 하면 양산 같은 거예요. 양산. 그래서 인도,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이제 햇볕이 이제 여름날 햇볕이 따갑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산이라고 해가지고 해를 가려주는 그런 양산이 있었습니다. 해를 가려주는 양산. 그래서 이와 같이 보배로 된 일산,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그런 아주 귀중한 가치가 뛰어난 그런 일산이 이제 나를 항상 보호해주고 장엄한다. 장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엄, 장식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배일산이 항상 나를 장식해준다, 장엄해준다. 이걸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보배로 된 일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유하게 된다, 부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풍요롭고 풍족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째는 아름다운 영락이 있어 옷을 장식하며. 영락은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액세서리예요. 금은 보화, 보석으로 된 액세서리,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몸에 주렁주렁 걸치는 그런 이제 보석, 화려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액세서리를 영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락이 있어서 옷을 장식한다라는 것은 부유하고 부귀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과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얼굴이 단정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서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에 잘생긴 얼굴,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그런 슈퍼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잘생긴 미남 미녀 슈퍼스타들도, 아주 잘생긴 그 미남 미녀 배우들도 과거 전생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좋은 단정한 얼굴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병약하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부자로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못생기게 태어나고,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업보차별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또 팔만대장경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에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중생들은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선업을 지어라, 항상 복을 지어라, 항상 공덕을 닦아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항상 늘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인과업보의 가르침을 듣고서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큰 복의 가품을 갖춘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제 큰 복을 타고난다, 큰 복을 타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복이 많아, 저 사람은 복이 없어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쉽게 술술 풀리는 사람을 복이 많다라고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고 막힘이 생기고 자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것도 완전하게 모든 복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건강한 복은 있는데, 몸은 건강한 복이 있는데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 건강복은 있는데 항상 이제 돈이 쪼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복이 없어서 몸도 건강하고 재물도 많은데 이상하게 가정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가족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항상 외롭고 고독하다거나 그렇게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또 재물복도 많고 가정복도 많은데 가족복도 많은데 건강복이 없어가지고 항상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돈도 많고 가족들도 화목한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몸이 아파가지고 항상 병원 신세 져야 되고 항상 몸이 아파서 골골거리고 이렇게 건강복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고 모든 복을 갖춘 것 같이 보였는데 수명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됐는데 갑자기 단명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명복이 없는 경우 등등.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생마다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은 많은데 저런 복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은 많은데 이런 복은 없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원만하게 둥글둥글 부족함이 없이 원만하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조금씩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자꾸 복과 선업을 닦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종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종과 요령이라고 했지만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서 여러 가지 좋은 법구를 보시하게 되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하게 된다. 열반을 빨리 증득하게 된다. 열반이라는 것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번뇌와 망상, 욕망이 사라진 생사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보시공덕의 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번뇌, 망상, 욕망을 벗어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종이나 요령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자, 계속해서 보시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의복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의복을 받들어 보시하면, 의복, 옷을 보시하면, 옷을, 지금의 옷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옷 없이 헐벗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옷이 없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보시하고, 또 스님들에게 이제 가사공양이라고 하죠. 가사, 승복을 보시하고, 이와 같이 옷을 보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첫째는 얼굴이 단정하고 잘생긴 이제 얼굴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피부가 곱고 부드러우며, 피부가 곱고 부드럽다. 예. 그래서 제가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피부가 되게 하얗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얼굴은 좀 그렇지가 못해요. 얼굴은 막 어렸을 때 여드름도 많이 났고, 안에 속 피부는 되게 부드럽고 고운데 이제 얼굴은 이렇게 속 피부보단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개로 옷을 보시하다가 옷을 반만 보시했나?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옷을 다 보시했으면 얼굴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러웠을 텐데, 이제 보시를 할 때 옷을 반만 보시해가지고 몸은 부드러운데 얼굴은 별로 그렇지가 못하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 피부가 곱고 부드러우며. 셋째는 먼지나 때가 묻지 않고, 항상 이제 깨끗하다는 뜻이야. 항상 깨끗하다. 먼지나 때가 묻지 않고. 넷째는 태어나면 곧 묘한 것을 가지며, 묘한 옷을 가지며, 태어나면 곧 묘한 옷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전생의 옷을 보시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옷 걱정은 안 한다는 거야. 항상 좋은 옷을 입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항상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생에 그만큼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재물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섯째는 아름다운 침구로 몸을 덮고, 침구는 우리 잠자리를 뜻합니다. 이불, 요 이불. 그래서 부드럽고 보들보들한 아름다운 침구로 몸을 덮게 되고, 그러니까 잠자리가 편안하다는 뜻이겠죠. 잠자리가 편안하다. 여섯째는 부끄러움의 옷을 갖추며, 부끄러움의 옷을 갖춘다. 이 부끄러움의 옷이라고 됐는데요.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제 부끄러움은 우리 수행자가, 불자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던 걸 모르는,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악업을 짓게 됩니다. 자꾸 악업을 짓게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휴대폰을 빨리 끄거나 빨리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법당 뒤에서 계속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얘기해, 막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저기 불자님, 통화는 나가서 하세요. 법당 밖에서 나가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당신 딱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나가서 이렇게 통화를 하시던데, 그런데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라든가 그런 또 범죄 같은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 이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얼굴이 뻔뻔한 그런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쁜 무거운 악업을 짓게 된다. 하지만 부끄러움의 옷을 갖춘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짓고자 하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착한 심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기 편하겠죠. 일곱째는 보는 이들이 사랑하며 공경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옷을 보시함으로써 그 공덕의 힘으로 내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이렇게 불자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특히 젊은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대인관계가 좋질 못하다,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을 다 맞추겠어요?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8명이 나를 싫어하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명 중에서 2~3명이 나를 싫어하면 성격이 안 맞나 보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되지만,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나를 싫어하면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근데 내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무시한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생에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늘 부처님께서, 늘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중생은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인과법을 딱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부러워할 사람도 없고 막 질투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인과법을 모르면 막 저 사람 보면 막 부럽고, 또 내 주변에 누가 잘 되면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인과법을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도 전생에 그만큼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가 받는 거지, 나도 이번 생에 복과 선업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 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닦는 불자라면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스스로 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내가 지은 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째는 큰 재물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의복을, 옷을 널리 보시한 공덕으로 큰 재물, 그러니까 재물복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재물복, 부유하고 부귀하고 풍족한 그런 복을 얻게 된다. 9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하늘색에 태어나고, 10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번뇌와 망상, 욕망에서 벗어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얻게 된다. 여러분,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불교의 목표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윤회는 하늘세계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똑 떨어지는 불완전한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번뇌와 욕망이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은 천상세계조차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조차 불교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 열반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표냐?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는 것, 열반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표냐? 그것도 불완전한 목표예요. 왜냐? 나 혼자만 열반을 얻는 것은 불완전한 목표입니다. 나 혼자만 열반을 얻어서 나 혼자만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릅니다. 소승, 작은 수레란 뜻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진정한 목표, 부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 나도 열반을 얻고 모든 중생도 열반을 얻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른바 의복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그릇을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그릇을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 즉, 첫째는 세상에 살면 그릇과 같고 세상에 살면 그릇과 같다. 자, 여기서 말한 그릇은 이제 좋은 그릇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좋은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둘째는 좋은 법의 은택을 얻으며, 좋은 법의 은택, 좋은 법, 좋은 가르침의 은혜를 얻게 된다. 좋은 가르침의 은혜, 올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삿된 가르침이 많아요.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아요. 불교 안에도 너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그러니까 저 타종교에서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라는 사이비들이 있고, 우리 불교에서도 내가 미륵이다, 내가 미륵부처님 후신이다라는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이 쏘스라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는 속으시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런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사이비, 누가 봐도 사이비 같은 사람한테 홀딱홀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 그것도 자기 업보래요.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 때문에 그런 사이비에 훌러덩 넘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도 반드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깨치면 되지 복 같은 거 닦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부처님 경전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반드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이 없고 박복하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껍고 삿된 견해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런 아주 그런 몸도 마음도 크게 다치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마십시오.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법에 의지해라. 법,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말에 속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경전 공부입니다. 경전을 자꾸 보고 듣고 경전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직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련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의 은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의 은혜를 얻게 된다. 좋은 법을 만나게 된다. 셋째는 온갖 욕망을 떠나고 좋은 가르침을 만나서
그 좋은 가르침을 잘 닦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온갖 욕망을 떠나고, 넷째는 만일 목이 말라 물을 생각하며 샘이 저절로 솟아나며, 목이 마르면 내가 물 마시고 싶다 생각하면 샘이 저절로 솟아나게 된다. 이걸 확장해서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술술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는 결코 악귀 세계에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릇을 보시한 공덕으로 악귀 세계에 나지 않는다. 악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어떤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그럼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그런 귀신들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악귀 세계입니다. 그런데 악귀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이제 지옥, 악의 축생, 그런 사막도, 악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섯째는 묘한 하늘 그릇을 얻으며, 묘한 하늘 그릇을 얻는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늘세계 천신들도 하늘세계 음식을 먹는데요. 하늘세계 음식을 먹을 때 하늘세계 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묘한 하늘의 그릇,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릇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제 좀 다르게 확장해서 해석하면 부유하고 부귀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나쁜 것을 멀리 여의고, 아까 우리가 좋은 가르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앞에 부분에 나왔죠. 그래서 좋은 가르침의 은혜를 받듯이 나쁜 법, 좋지 못한 벗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지 못한 나쁜 도반을 만나지 않는 그런 또 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못되고 나쁜 친구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또 심지어 어렸을 때 정말 착하고 순딩순딩했던 순둥이가 자라면서 그 못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얼떨결에 그 나쁜 친구들하고 얼떨결에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못된 친구, 그런 나쁜 친구를 만난 것 자체가 내 어변이래요. 이거 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사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내가 뿌린 씨앗에 의해서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된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간곡하게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라고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멀리 여인다. 그럼 못되고 나쁜 것을 멀리 여의고 좋은 도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큰 복의 가품을 갖춘다.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태어날 때 큰 복을 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큰 복을 타고 태어난다.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목숨을 마치고는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천상에 난다.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번뇌와 욕망을 소멸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열반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그릇을 받들어 보시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이제 바루, 스님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하실 때 쓰시는 바리떼, 바루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바리떼, 바루라는 의미도 있고, 더 이제 확장을 하자면 이제 중생들에게 이와 같이 그릇을 보시하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스님들에게 혹은 중생들에게 그릇을 받들어 보시하면 이와 같은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라는 그런 보시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음식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이번에는 이제 음식,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지 않습니까? 음식. 그래서 이 음식을 보시할 때 이 불법성 삼보와 혹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보시할 때 다음과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즉, 첫째는 수명을 얻고, 그러니까 수명장수하게 된다. 이 음식을 보시한 공덕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때마다 수명장수하게 된다. 둘째는 좋은 몸을 얻으며, 좋은 몸, 그러니까 건강한 튼튼한 몸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잘생긴 얼굴,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몸에서 힘이 나게 하는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한 공덕에 의해서 튼튼한 좋은 몸을 얻게 된다. 셋째는 힘을 얻고, 그러니까 힘센 체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아주 힘이 센 그런 아주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건강한 튼튼한 그런 체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고, 넷째는 변제가 있어서 말이 막히지 않으면, 변제라는 것은 이제 경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변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재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재주, 말을 술술 말을 잘하는 말재주를 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시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말재주가 있어서 말이 막히지 않으며, 다섯째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몸에 막 힘이 펄펄 넘치고 건강한 몸,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항상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여섯째는 게으르지 않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게으르지 않아 항상 부지런하고 또한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된다. 일곱째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좋아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며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이제 애정을 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게 된다. 그러니까 명예를 뜻하는 거겠죠. 아주 큰 뛰어난 명예를 얻게 된다.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큰 복의 가품을 갖춘다. 큰 복의 가품, 앞에서 이미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큰 복을 얻는다라는 의미겠죠.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증득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음식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다. 음식을 보시하는 공덕. 그래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30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되는구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20대 후반 송광사 유런에 들어가서 그때
대만의 큰 스님들 법문, 티베트 큰 스님들 법문 등등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참선 공부한다고 참선을 해서 마음만 깨치면 되지, 지혜만 얻으면 되지, 요 마음만 깨치면 그 자리가 부처인데 무슨 복을 따로 닦을 게 있겠느냐, 뭐 요렇게만 알고 있다가 부처님 말씀이나 수많은 옛 큰 스님들이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새롭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송강사 유런에 가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하나만 가지고 공부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폭넓고 이와 같이 넓고 광대하구나.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뭐 복을 제가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도 그 20대 후반 유런에 있으면서부터 조금씩이라도 이제 복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에게도 복 지을 때 거창하게 복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닿는 만큼, 내 삶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형편에 닿는 만큼 자꾸 보시하고 복 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초창기에는 특히 스님들에게 밥을 많이 샀어요. 스님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이 맨날 이제 밥에 그 풀떼기만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만 많아지고 이제 항상 속이 허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게 조금 건강식 있잖아요. 건강식. 그래서 이제 기름지거나 탁한 거 말고요. 이제 좀 스님들이 드실 수 있을 만한 건강식, 그런 걸 이제 또 스님들이 이제 국수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두부라든가 그렇게 그런 건강식, 하여튼 스님들에게 밥을 많이 샀어요. 스님들에게 항상 이제 밥을 사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또 같이 공양을 한 뒤에 제가 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거 광우스님이 뭐하러 또 내 하면 제가 스님 제가 복지일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 스님들이 밥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밥을 사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지금 살이 많이 찌고 빠진 편인데 갑자기 살이 찌더라고요. 너무 밥을 많이 샀나? 살이 찌고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혈당 오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1년, 2년, 3년은 티도 안 나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이제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은은한 그 복의 에너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주고, 나를 밀어주는 것이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 짓는 것도 재미 붙이면 자꾸 복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복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집문서 팔고 땅문서 팔고 그러면서까지 복 지으란 뜻은 아니고요. 먼저 내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신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신발을 뜻하는 겁니다. 신발,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을 보시하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 즉, 첫째는 묘한 수레를 갖추고, 그러니까 좋은 수레를 갖추고, 옛날에는 이제 수레를 타고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수레가 비싸잖아요. 근데 신발을 보시한 공덕으로 그 다음 생에 이와 같이 묘한 훌륭한 수레를 얻게 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차를 얻게 된다. 좋은 차, 아주 비싸고 좋은 튼튼한 자동차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둘째는 발바닥이 평평하며, 발바닥이 평평하다. 평발인가요, 여러분? 평발로 태어난다는 뜻인가? 이제 발바닥이 평평하다.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이 편안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발바닥이 편안하고. 셋째는 발등이 부드럽고 연하다.
물론 우리 부처님께서 관상을 보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가끔 취미생활로 심심풀이로 관상책을 보면 이렇게 손 있죠. 이제 손등이나 발등에 이렇게 살결이 하얗고 이렇게 살이 두툼하면 이제 풍요롭고 부자로 살아갈 관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렇게 손등이 별로 이렇게 살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안 올라 있어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 보시면 제가 손가락하고 손이 예쁘대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손가락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어머 무슨 남자가 손이 그렇게 예뻐요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재수없다. 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야 광우야 너는 손이 예뻐가지고 손가락이 예뻐가지고 평생 큰 고생 안 하고 복이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도 손가락에 예쁜 공덕인가? 모르겠다. 예, 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예,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발등이 부드럽고 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이 예쁘다는 뜻이겠죠. 발이 부드럽고 예쁘다. 넷째는 먼 길을 가도 걸음이 가볍고 빠르며, 다섯째는 몸에 피로가 없다. 여섯째는 어디를 가나 가시덩불이나 조약돌에 발을 다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보시한 공덕에 의해서 이제 그 공덕의 힘으로 가시덩불이나 조약돌이나 하여튼 그 발을 다치지 않게 된다. 항상 발을 보호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곱째는 신통의 힘을 얻고 신통력을 갖추고, 여덟째는 여러 시종들을 갖추어 거느리며, 그러니까 여러 하인들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옛적이니까 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시종들, 하인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여러 직원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회장님, 사장님이 된다. 뭐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 직원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하늘 세계에 나고 천상에 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열반,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얻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신발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향이나 꽃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향이나 꽃을 받들어 보시하면, 향, 꽃.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그런 향, 그 다음에 그 아름답고 향이 나는 예쁜 꽃을 보시하면 얻게 되는 10가지 공덕. 첫째는 세상에 살면 꽃과 같고 꽃과 같이 세상에 살게 된다. 사람들이 다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꽃은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꽃과 같이 그렇게 귀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둘째는 몸에 냄새가 없으며, 그래서 항상 몸에서 꽃향기가 난다.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래서 향과 꽃을 이제 불법승 삼보에 보시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몸에 냄새가 없으며, 셋째는 복의 향기와 계율의 향기가 사방에 풍기고, 복의 향기와 계율의 향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맑고 깨끗한 그런 복덕과 계율의 힘을 뜻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타고난 복덕의 향기, 그 사람의 맑고 깨끗한 계율의 향기가 널리 사방에 중생들에게 퍼지게 된다. 넷째는 어디에 나든지 코가 완전하며, 코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코가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코가 잘생긴 코로 태어난다.
이제 멀쩡한 잘생긴 코로 태어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건강하고 튼튼한 코.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비염 같은 걸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축농증, 비염 같은 걸로. 그래서 코가 완전하며, 다섯째는 세상에서 뛰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렇죠? 꽃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꽃과 같은 존재의 아름다운 복의 향기와 계율의 향기를 사방에 널리 이제 퍼뜨리게 되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어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여섯째는 몸이 항상 향기롭고 깨끗하며 불법성 상보의 향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보시한 공덕으로 몸이 항상 향기롭고 깨끗하며, 일곱째는 바른 법을 즐겨하고 받들어 지녀 읽고 외우고 바른 법을 즐겨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법, 좋은 법을 만나게 되고, 그 좋은 법을 받들어 마음에 되새기고 그런 공부하는 그런 정법을 만나서 정법, 바른 법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덕을 얻게 된다.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태어날 때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나며,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 하늘색에 태어나고, 열째는 열반, 번뇌와 욕망이 소멸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얻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향이나 꽃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다. 예, 향과 꽃을 보시할 때 이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오래전에 저랑 이제 친한 스님이 저기 오래전 얘기예요. 예전에 한참 됐어요. 한참 전에 저랑 친했던 스님이 저기 불광사 아시죠? 송파구의 불광사 광덕 큰 스님께서 불사하신 그런 이제 불광사라는 사찰에 이제 중요한 소임을 맡으신 스님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불광사에 이제 제가 놀러 가게 됐어요. 그 스님 만나러. 그래서 스님 만나러 가기 전에, 스님 제가 뭐 사갈 거 있나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가면서 사갈 거 있나요? 했더니 스님 빵 좀 사와 이러더라고요. 빵 먹고 싶어, 빵 좀 사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보통 큰 절에는 빵이 좀 흔해요. 도심지 큰 절에는. 왜냐하면 신도들이 빵 같은 거 많이 올리거든요. 이제 빵 같은 거 많이 올리고 그러셔서 뭐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 살다 아니 내 빵 사달라는 스님은 처음 봤다고, 왜 절에 빵 없어요? 했더니 그 스님이 이제 하신 말이, 우리 불광사 신도들은 꽃만 올려 이래가지고 제가 한참 울었어요. 그래서 그 광덕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그 꽃공양을 올리면 좋다, 꽃을 올리면 좋다, 뭐 이런 법문을 예전에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불광사 신도들은 꽃만 올려, 근데 꽃을 먹을 수는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이제 그 맛있는 빵을 좀 푸짐하게 사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뭐 빵공양 올리는 것도 좋은데, 예, 그 꽃공양 올리는 것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향이나 꽃을 받들어 보시하면 이와 같이 큰 공덕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앞에서 옷을 보시하는 공덕, 뭐 음식을 보시하는 공덕, 종이나 요령을 보시하는 공덕, 뭐 번이나 깃발을 보시하는 공덕 등등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하든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불법성 삼보와 중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 그 존재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보시 공양이라고 하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면 다 이와 같이 그냥 똑같은 공덕을 얻게 됩니다. 다 비슷비슷한 공덕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하냐라고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보시하는 것, 그 보시 공덕의 힘으로 내 안에 공덕 창고에
내 안에 공덕 창고에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등불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등불, 이제 등불은 부처님 전에 초공양 올리는 것도 등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인등공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부처님 불전에 인등을 올리는 것도 등불공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등불공양의 대표적인 게 연등공양이 되겠죠.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 초공양도 되고 인등공양도 되고 연등공양도 되고, 등불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즉, 첫째는 세상을 등불처럼 비추고, 둘째는 어디 나든지 눈이 완전하며, 눈이 완전하다. 그래서 눈이 밝고 환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제가 완전 고도근시에다가 오른쪽 눈이, 제가 실명 위기가 와가지고 오른쪽 눈 막 수술 받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왼쪽 눈을 감으면 오른쪽 눈은 이렇게 색깔만 보이지 물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오른쪽 눈도 거의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제 시력 상태가 안 좋은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내가 전생에 등불공양을 안 올렸나? 전생에 내가 등불공양을 안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저도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항상 다른 사찰에, 이제 좀 인연 있는 사찰에 꼭 연등공양 꼭 3-4개, 막 5개씩,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3개 이상은 제가 연등공양 올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그래서 등불공양을 올리면 눈이 완전하며, 제가 전생에 이 등불공양을 많이 안 올렸는지 아니면 등불과 관련된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이제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셋째는 천안을 얻고, 천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의 신통력, 천안통을 얻는다. 하늘 눈이라고 하죠. 하늘의 눈, 천안통을 얻게 되고, 넷째는 선하거나 악한 법에 대해 좋은 지혜를 얻으며, 그러니까 등불공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지혜와 총명도 환하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환하고 밝아져서 바른 법과 삿된 법, 착한 법과 악한 법을 환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으며, 다섯째는 큰 어둠을 없애고, 큰 어둠을 없앤다. 그래서 큰 어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어두운 마음을 없애준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섯째는 밝은 지혜를 얻으며, 밝은 지혜를 얻게 된다. 일곱째는 세상에 흘러다니되,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서 살아가되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는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밝고 긍정적인 곳에서 살아간다. 환하고 밝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환하고 밝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태어날 때 이제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천상, 하늘색에 태어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이것이 이른바 등불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하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보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기부하고 보시하면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까지 보시공덕에 대한 그런 사례들, 보시공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공경하고 합장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어떤 중생이 불법승 삼보,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거룩한 수행자분들을 위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훌륭한 복의 가품을 얻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복을, 뛰어난 좋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법성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이 쌓인다는 겁니다. 둘째는 높은 종족으로 태어나며, 높은 종족, 그러니까 귀한 가문, 좋은 가문, 그런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신분 계급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집안, 좋은 가문, 그런 훌륭한 종족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셋째는 훌륭하고 묘한 몸을 얻고, 훌륭하고 묘한 몸, 아주 좋은 몸을 얻게 되고, 넷째는 묘한 음성을 얻으며, 묘한 음성, 아주 좋은 목소리를 얻게 되고, 다섯째는 묘한 일산을 얻고, 일산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해를 가려주는 그런 양산을 일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좋은 일산을 얻는다. 여서 이 일산은, 좋은 일산은 이 부처님 당시 신분 계급 제도였을 때는 그런 좋은 가문, 부잣집에서나 이렇게 좋은 일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산, 묘한 일산을 얻는다는 것은 부유하고 부귀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는 묘한 변제를 얻으며, 변제, 아주 훌륭한 말솜씨, 훌륭한 말재주를 변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술술 이제 말을 잘하는, 술술 말문이 막히지 않고 술술 말이 나오는 그런 훌륭한 좋은 변제를 얻으며, 일곱째는 묘한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는다. 이제 이 합장하고 공경한 이 마음의 힘에 의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훌륭한 좋은 믿음을 성취하게 되고, 여덟째는 묘한 계율을 얻으며, 좋은 계율을 얻으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복과 선악과 공덕을 쌓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계율, 좋은 계율을 이제 저절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억지로 계율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계율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계율을 얻으며, 아홉째는 묘한 지식을 얻고, 묘한 지식, 훌륭한 좋은 지식.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혜 총명해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지식을 얻게 되고, 열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묘한 지혜를 얻는다. 묘한 지혜가 뭘까요? 맞습니다. 깨달음을 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의 지혜, 우리가 흔히 반야심경 독송할 때 나오는 반야의 지혜,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경하고 합장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본론이 다 끝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가장자를 위해서 선업과 악업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업보차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마치십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업이고 무엇이 나쁜 악업인지, 내가 어떠한 선업을 지어야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어떠한 악업을 통해서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뜻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업보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자, 이 법, 업보차별경의 가르침이죠. 이 법, 인과 업보의 법을 말씀하시자 수가장자는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신심을 얻었다. 깨끗한 믿음을 얻었다.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불제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때 수가장자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절을 올리고 이렇게 아뢰었다. 저는 지금 부처님께 사바제성에 있는 저의 아버지 도제장자 집으로 가 주실 것을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부분 업보차별경 강의 앞부분에 나왔죠? 이 업보차별경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수가장자의 아버지였던 요 도제장자가, 아버지 이 도제장자가 죽은 뒤에 개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수가장자의 아버지는 개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수가장자가 열받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따지러 왔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인과업보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의 미혹과 의심, 의혹이 싹 사라지고 부처님에 향해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진정한 불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수가장자가 부처님, 저는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불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개로 태어난 저의 아버지 도제장자를 구제해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라고 이제 청을 올리는 겁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잠자코 그 청을 받아주셨다. 그때 수가장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서, 잠자코 침묵으로서 그 청을 받아들이셨다. 수가장자가 그 부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아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라고 이제 업보차별경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업보차별경 이제 찬찬히 같이 읽어보면서 또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윤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윤회의 세상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으며 그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내가 지은 업보의 힘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신도님들께 불자님들께 이런저런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많은 신도님들과 불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주변에서 그 윤회는 없다, 업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으신 스님이나 혹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윤회를 부정하거나 인과 업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쏘스라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부처님 제자인 스님이 윤회를 부정할 수 있고 인과 업보를 부정할 수가 있지? 물론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윤회가 없어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업보가 없어요. 단 이거는 깨달은 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지만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라고 늘 당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 대승경전에 이미 수없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지만 이 말법 시대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팔만대장경에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경전과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설에 넣고 있는 율장가,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과 율잔을 해석하고 있는 논장에 이르기까지 경율론 3장 팔만대장경에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항상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 500생 동안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까지 경전에 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고 법화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윤회와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이 항상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윤회가 없고 인과 업보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한 말이 다 옳은 얘기는 아니고 저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설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서 살펴봤을 때 법공양, 부처님의 법을 중생들에게 널리 공양하는 법공양이야말로 가장 부처님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경전에서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부처님 법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 노력과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항상 되새기는 게 최대한 내 생각은 집어넣지 말고 최대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결국 저도 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최대한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쉽게 사람들에게, 불자들에게 전달하자. 그것이 제가 또 이번 생의 저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보차별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지만 단 이 업보차별경과 같은 부처님의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을 뼈마디에 항상 되새기면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과 죄업과 업장과 업보가 있다면 이번 생에 간절히 내 업장을 소멸하고 또한 이번 생에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수행하고 전진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셔서 우리 다 함께 저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이 이루셨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득 정각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수행 정진하면서 지혜와 복덕을 쌓으면서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